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한 주간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주일을 섬기기 위해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평신도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평신도로서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하시는 일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강단을 통하여 귀한 말씀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삶 속에 스며들어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우리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교회가 평신도 주일로 정하여 아버지께 또한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함께 하시길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바라보려고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치우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제 아버지의 그 영광을 기대하며 시대는 아무라고 어둡지만 위 속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며 아버지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마음만을 주시옵시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마음으로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 가운데 많은 지체들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평신도로서 각자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각자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직장에서도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서도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학교에서도 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저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장로님을 강단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장로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을 쫓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전하는 우리 장로님에게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예배 시간으로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기를 저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반석의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 정말 주님의 성도들로 불러주셨사온데 이제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그 거룩한 영을 우리 가운데 마음껏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고 느끼며 체험하며 전하는 우리 반석의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주의 성령께서 동일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서로 사랑의 띠, 성령의 띠로 묶어지는 놀라운 가족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순서마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이 부족한 것이 당연해서 싸우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리회는 1979년 총회 결의에 따라서 매년 6월 첫째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켜서 평신도들이 사명을 새롭게 인식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평신도 주일은 우리 감리회 평신도들이 스스로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선교 도구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성 회복 이러한 주제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결한 평신도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신앙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예배도 평신도 주간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은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 중에서도 세상이 너희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 그걸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듣고 제 마음에 평안이 이 말씀을 듣고서 제 마음에 듣고서 평안이 찾아온 것이 아니고 이미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 있었음을 깨달은 순간에 제가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평안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한테 평안하십시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서부터 우리 사회를, 아니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고 있는 코로나19로 해서 우리 세대에서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격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소통이 소원해지고 여럿이 함께 어울리는 일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예배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모임이 취소되거나 또는 간소화되었습니다. 모처럼 만나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사회적 거리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는 세상에 평안을 주는 만남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교회가 이런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걱정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각자가 생각하는 것과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모두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본다면 다행이지만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러한 대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사랑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가꾸어 나가야 할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불어 함께 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간단합니다. 나를 주장하면 어렵습니다.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면 어렵습니다. 환경과 조건에 초점을 맞추면 또한 어렵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분쟁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사람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쉽게 될까요? 나를 버리면 쉽습니다. 서로의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면 쉽습니다. 그보다도 가장 쉬운 것은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일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 되는 것, 함께 하는 것 아주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더불어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공동체, 곧 교회를 통해 우리를 보내신다는 의미입니다. 너와 내가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를 이루라고 흩어져 사는 우리를 모아서 교회의 평신도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교회 직분은 완벽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잘하지 못한 것은 격려하면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를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섬기라고 부름받았습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그곳을 지금 마음 가운데 초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일터일 수도 있고 그곳은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곳에 있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 눈높이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한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제자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자칫하면 성취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자기 업적을 과시하다 보면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제자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귀로 듣는 사명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겸손한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직분은 직급, 즉 계급이 아닙니다.
거룩한 직책입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자기가 속한 곳이 바로 소명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곳 말고 더 좋아 보이는 곳을 향해서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 머물라 하는데 우리는 저기에 관심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가 고뇌를 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우리가 참 사람이 되고 우리의 독특한 인격과 성품이 형성됩니다. 우리의 주어진 일터에서, 다시 말하면 사명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며 실망할 때도 있겠지만 그곳이 바로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영들어 가는 것입니다. 소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소금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소금은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맛을 냅니다. 아무리 작은 알갱이라도 소금은 그 맛을 냅니다. 화폐로 사용하기도 했던 소금은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음식의 재료입니다. 소금은 나쁜 균을 소독해 줍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우리가 소독을 많이 하는데 그 소독의 재료로 쓰이는 것의 하나가 소금입니다. 또한 소금은 음식을 썩지 않게 하는 일도 합니다. 또는 소금은 과도하게 부풀어 있는 채소 같은 것을 숨을 죽게도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소금은 어떤 맛입니까? 여러분은 그 맛을 제대로 내고 있습니까? 이제 사회와 직장과 이웃과 가정에서 그곳에 들어가 그 맛을 내십시오. 교회에서는 겸손한 소금 같은 제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작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자어로 된 배려라는 말은 그 말의 배자는 짝이라는 뜻입니다. 짝, 배자입니다. 짝, 배자. 려는 생강, 려자입니다. 그래서 배려라는 말은 짝을 생각한다 이런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배자는 배우자 할 때 배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짝은 배우자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상대가 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성도와 목사님은 서로 짝입니다. 선생님과 학생도 서로 짝입니다. 부모가 바라보면 자녀도 짝입니다. 친구끼리도 서로 짝입니다. 나의 짝은 너입니다. 연필을 보고 있으면 나와 연필이 서로 짝입니다. 이처럼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다 짝이 되며 그 짝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배려입니다. 장편소설 대지로 1838년에 노벨 문학상을 탄 펄벅 여사가 1960년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펄봉 여사는 우선 여행지를 농촌 마을로 정하고 경주를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주를 방문했을 때 그 시골에서 진기한 풍경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황혼 무렵에 농부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지게에 나무단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몰고 가는 소달구지에도 나무단을 싣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펄봉 여사는 힘들게 짐을 따로 지고 갈 게 아니고 달구지에 실어버리면 아주 간단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농부도 달구지에 타면 더욱 편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펄봉이 농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소달구지를 타지 않고 그렇게 힘들게 가십니까? 그러자 농부가 말했습니다. 에이, 어떻게 타고 갑니까? 저도 하루 종일 일했지만 소도 하루 종일 일했는데요. 그러니 짐도 나누어서 지고 가야죠.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지만 펄봉 여사는 고국으로 돌아간 뒤에 이 모습을 세상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배려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짝이 되는 사람, 동물, 식물, 이 세상 자연 모두가 다 나의 배려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 다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모두를 살롬의 세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려는 주위 사람이나 사물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매사에 주의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이웃을 기꺼이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게 되며 사물을 보다 조심스럽게 다루게 됩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이웃에게도 신실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분투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우분투.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서 연구하는 인류학자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한 부족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류학자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저 멀리 나무 밑에 아프리카에서 있는 보기 드문 싱싱하고 달콤한 딸기를 한 바구니 갖다 놓고 아이들한테 누가 먼저 뛰어가서 바구니까지 가진 아이에게 바구니에 있는 과일을 전부 주겠다 했습니다. 말하자면 선착순입니다. 준비가 다 끝나고 준비 딱 하고 신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한참 달려가다가 미리 약속이나 한 것 같처럼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손을 잡은 채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과일 바구니에 다다르자 모두 함께 둘러앉아서 입안 가득히 과일을 베어 물려서 희득거리면서 재미나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학자는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누구든지 1등으로 간 사람에게 모든 과일을 다 주려고 했는데
왜 손을 잡고 같이 달렸느냐 하고 묻자 아이들의 입에서는 우분투라고 하면서 우분투라는 말을 합창하듯이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가 있는 거지요? 우분투는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로서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공동의 소명으로 부름받은 지체들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평신도 주일을 맞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겸손하게 행하며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7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한 나라에서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또한 4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백신을 개발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치료약을 개발할 수 있게 주께서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 구별시켜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원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또한 평신도 주일을 맞아 평신도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1,000번제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은 모이지 못하고 있으나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신 속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주님, 속회헌금을 드립니다. 아동부헌금을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연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녀로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함께하는 삶으로 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